구약성경 시편 14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건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득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그의 살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십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시련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함께 읽는 가운데 144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143편을 지금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만 이거 144편 아니라 어디서도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144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이 18편에 있습니다. 전반부가 굉장히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무지한 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물론 무지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유식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그래서 시편 144편을 다윗의 시 플러스 어떤 사람이 뒷부분을 써서 갖다가 붙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2절부터 갑자기 얘기가 확 달라지고 내용이 확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이라고 하기에는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야 이거 앞부분은 분명히 시편 18편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뒷부분은 좀 생뚱맞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는 누가 딴 사람이 다윗의 이름을 빌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인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모아서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라고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고 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이 책들을 모아서 이 시편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함부로 사사로이 막 아무렇게나 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소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18편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 18편과 144편의 그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건 제 설명이에요. 제 감상입니다. 여러분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편 18편과 이 144편이 비슷한 구절이 있지만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시편 18편이
다윗 한 개인으로서 부른 노래라면 하나님께요. 이 시편 144편은 왕으로서의 다윗이 부른 노래. 이렇게 저는 감히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시편 144편은 구원을 이루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 곳곳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왕이라는 말과 나의 백성이라는 말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우리 아들들은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딸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수소, 우리의 곳간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의 형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게 뭐냐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는데 어떤 백성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묘사한 이 축복받은 사람들은 백성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으로 묶여 있고 이 백성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부분에서 노래도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그 원수를 부르는 지칭들이 시편마다 특색이 있는데 이 144편에서는 그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말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 백성 아닌 다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가 아닌 이 나라에 소속되지 않고 이 나라에 지금 적대적인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여기에서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맨 마지막 구절이 설명하듯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어떤 나라, 어떤 백성들을 이 소재로 노래를 하는데 다윗은 어떤 입장이냐면 그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왕의 입장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먼저 전제를 놓고 이 시편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시편도 또 다른 성경도 보면은 종종 이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고 왕에 대한 노래가 나와요. 왕의 입장에서 부르는 노래가 의외로 시편에 많이 있고 왕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민족이 받은 축복인데 그래서 유일하게 어떤 나라의 왕이 작정을 하고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나라의 문자를 만드는 것이 전 세계에 유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한글을 만들고 훈민정음을 만들고 맨 처음 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맨 처음 한 게 뭡니까?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맨 처음 한 게 뭐죠?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예원이 양은 잘 알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한글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맨 처음 한 게 용비어천가를 지은 거예요. 안 배우셨나요? 나만 학교 다녔나? 이 용비어천가 아시죠? 뭐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님일세 뭐 이거 나오잖아요. 용비어천가가 뭐냐면 막 내용이 전부 뭐냐면 조선을 세운 세종대왕의 가문 있잖아요. 이씨들. 여기도 이씨들 좀 계시죠? 왕족하고 상관 있나요? 있으시대요. 우리나라 김씨랑 이씨는 다 왕족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시죠? 모르시나?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유럽에서 키메라라는 우리나라 가수 있었지. 그 아줌마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문은 1000년 이상 된 고대 왕국의 내가 왕족의 후손이라. 그랬더니 막 유럽 사람들이 뻑하가지고 맞아요. 김씨거든요. 경주 김씨인가 그래요. 아무튼 간에 그 이씨 가문에 몇 대의 조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신적인 사람들이라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용비어천가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맨 처음 만들어진 작품이 뭐냐면 백성들한테 야
니네 나라 임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그 왕족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왕 되기도 전에 벌써 용처럼 놀았다. 그래서 용벼천가. 용이 날아다니면서 막 하늘을 진동시키는 노래라. 그런데 이게 조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보면은 이런 노래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가지고 왕을 막 칭송하고 왕을 막 심적인 존재로 만들고 이런 각 나라별 용벼천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나 보는데 저는 영어 처음 배울 때 그 영어 책들 이렇게 보잖아요. 교과서 말고 영어 책들 보니까 맨 처음 배우는 문장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신이여 여왕을 축복하소서. God bless our queen. 뭐 이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God bless you가 나오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에게 축복해달라는 것을 하는데 맨 처음 영어권에서 맨 처음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여왕을 우리의 왕을 축복하소서. 그걸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왕에 대한 노래, 왕의 노래들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지 않는 세속적인 신학자들은요 이런 시편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뭐 말하자면 용벼천가다, 이스라엘판 용벼천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구절들이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 백성이 내게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래요. 그리고 뭐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래서 다윗 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노래합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이런 노래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다윗 왕 말 잘 들어.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복종케 하는 왕이니까 다윗 왕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인간적인 육체적인 반응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노래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노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근본 따지고 보면 왕 아닙니까? 여러분 왕 맞으시죠? 잘 안 느껴져도 왕이에요. 왕. 왕인데 그냥 왕도 아니고 막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임금이며 왕이며 이것은 그냥 명예직이 아니라 이게 실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뭘 하시느냐면 예를 들자면 이 사람에게는 10곳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말로 하니까 좀 무슨 시골 원님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게 아니에요.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 이건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5곳을 다스리는 권세. 말하자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10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도시라고 그러니까 무슨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뭐 이런 도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전 그 성경에서 쓰이는 용례로 따지면 뭐냐면 이 한 도시를 보통 얘기하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군이에요. 군. 우리나라에 군이 몇 개나 있나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경상북도 따져봅시다. 경상북도에 군이 몇 개 있나요? 군이 한 10여 개? 많아봐야 20여 개?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고대로 가면요 이게 대단한 권세. 대단한 권세. 그러니까 10곳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말하자면 경상북도가 네 땅이야.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많은 권세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갖겠죠? 더 많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잘 피부에 안 와닿지만 중국으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 나라 끝에까지 황제가 못 다스려. 여기서 명령하면 거기까지 명령 내려가는데 한 반년 걸리고 그 명령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고 올라오려면 한 1년, 2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일 아니면 황제가 동네 저 끝에까지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을 딱 잘라가지고 거기를 다스리는 말하자면 벼슬아치를 세우죠. 그렇게 잘라놓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까지도 부르는데 무슨 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길림성, 무슨 성 얘를 들어보셨죠? 중국에 가면 사천성, 무슨 산동성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렇게 딱 성주를 세우면 이 사람이 그 동네 말하자면 임금이에요. 근데 이제 황제가 힘을 잃고 비실비실하고 나라가 끄트머리 가면 각 동네 성주가 독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왕이니까. 여러분 청나라 망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20몇 개 군벌로 나눠져가지고 각 동네 장군이 다스렸어요. 군대를 가진 놈들이 각 지역마다 독립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황제고 뭐고 없어요. 정부가 없고 그 군벌들이 싸우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제가 좀 나쁜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1000년 동안 왕노를 타실 때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노를 타실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요 모든 의인들은 그 왕 밑에서 또 자기가 맡은 지역들의 왕 노릇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받은 권세예요. 여러분, 저가 여러분들이 받은 권세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왕이라는 게 명예직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왕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실제 할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이 왕은 뭐냐? 명예직이냐? 명예직도 있어요. 명예직 세상에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이복 오도청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오도청 가면 도지사들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인정해줘?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냥 명예직이잖아요. 이북 오도청에 있는 도지사들은 명예직일 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왕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자기 자녀를 삼으시고 왕자와 공주예요. 근데 왕자와 공주에게 업무를 맡기셔요. 너에게 이 지역을 떼어줄 테니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맡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왕으로 임명받은 군봉왕이에요. 고대 세계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똑같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사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도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자면 축복이지만 공적인 면에서 사적인 면이 아니라 공적인 면에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역에는 뭐가 있겠냐면 당연하지만 업무가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어요. 왕으로서 말이죠. 임명받았는데 그 지역에 왕으로 임명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지역을 융성하게 하고 번영시키는 말하자면 의무가 그 왕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누릴 여러 가지 권세들도 있고 왕의 축복들이 있겠지만은 왕으로서의 그 업무를 봐야 되는 영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나라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권세, 성도들이 받은 권세. 이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왕으로서의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다윗의 시편을 봅니다만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들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어요. 자기 집에서도 구박댕이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더니 너는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에요? 걔가? 10몇 살짜리 애가 왕이에요? 아니죠.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임명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마침내 왕으로 진짜 왕 위에 보좌에 앉을 때까지 그 이후로 20여 년 동안 20여 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뭘 했느냐면 이 아이가 왕으로서의 여러 가지를 갖추었어요. 왕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요.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게 했고 많은 전투와 전쟁과 승리를 경험하게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했고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 그는 왕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이스라엘 역대 어떤 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으로서 그 모든 외적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보호했으며 그 백성들을 융성하게 했고 그래서 솔로몬의 황금시대가 올 때까지 그 모든 기틀을 깎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쌓을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 위대한 왕의 노래를 우리가 봅니다. 예? 같은 왕으로서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내가 같은 물론 구역의 크기나 질이나 뭐 이런 거 다를지 몰라도 본질상 같은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왕의 노래를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다윗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한 것도 없지 않겠죠. 없지 않나 있지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다윗은 오실 메시아 진짜 왕의 모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나라를 그렇게 잘 통치하고 외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나라를 그렇게 번영시킨 임금이 지금 뭐라고 노래하느냐면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세요.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신다. 이게 이 노래의 시작이에요. 자, 그가 왕 노릇을 참 잘했는데 그 왕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때까지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밤낮 침략당하던 이스라엘. 그래서 정말 사방에 피곤한 일밖에 없었던 고통밖에 없던 그 나라에 임금 노릇을 할 때 그가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적군을 쳐서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군인이라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지만 동시에 전사 군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군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 노릇을 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군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군을 쳤는데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고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승리하는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그런데 그 근본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손가락까지 가르쳤다. 우리말 성경에는 손가락을 가르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육받은 손가락이라고 얘기해요. 손가락을 가르쳤다라는 것보다 그게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내 손가락이 있는데 이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냐면 하나님한테 훈련받은 손가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동사가 붙은 게 아니라 손가락하고 가르쳤다라는 거하고 짬뽕이 되어 있는 단어 한 가지로 되어 있어요. 교육받은 손가락.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손가락이 있어요. 손가락 있죠?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다 있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다 똑같이 있어도 이 손가락이 똑같은 손가락이 아니에요. 다 달라. 특히 기능적인 면은 그래요. 우리 전인선 자매가 피아노 반주했지만 어떻게 반주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눌러도 소리는 나. 근데 연주는 못해. 왜 못하느냐면 이 손가락이 훈련받지 못한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은 엄청나게 훈련받은 손가락이에요. 제가 그걸 언제 뼈저리게 느꼈냐면, 제가 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 반주자 누나가 어느 날 내가 뭐 때문에 교회에 일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랬더니 휴게실에서요 힘들어? 그러더니 와가지고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손가락이 살을 막 파고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손가락이 매서운지. 그 막 비명 지르면서 주물르지 말라고 그랬더니 엄살 떤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페리페리한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힘이요 웬만한 장정들보다 더 강해요. 모르긴 몰라도 인선이한테 누가 딱이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훈련받은 손가락에 밤낮 두들겼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요 일반인 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받은 손가락이에요. 모든 손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TV에 나오잖아요. 무슨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별거 아닌 일 같은 거, 뭐 단추를 단다든지 뭐 이렇게 뭐를 접어놓는다든지 그런 것도요 보면서 찍어가지고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와 하죠. 그렇습니다. 뭐든지 1만 시간 이상 하면 달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손가락이 훈련받은 손가락이고 그 손이 배운 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았고 내 손가락은 하나님께 훈련받은 손가락이라고. 그가 왕 노릇을 잘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잘 배웠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것으로 이 노래를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다 하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들으니까 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오늘 노래에도 나옵니다만은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는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내 말을 듣고 이 말대로 준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아서 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내 말을 듣고도 그 말을 준행치 않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모래에다가 주초를 놓고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 같아서. 이 두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언제 차이가 나느냐면 큰 물이 날 때 차이가 나요. 큰 물이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래에다 주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은 그것이 모래가 다 휩쓸려 가면서 집이 무너져서 그 무너짐 때문에 화가 큰 거예요. 반면에 반석에 주초를 놓은 사람은요 큰 물이 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맥락으로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왕 노릇하는데 큰 물이 날 때가 없었겠어요? 많이 있어요. 왕성한 적들이 쳐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또 한 사람의 부름받은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진을 나갈 때 여러분 정말로 큰 물이 나는 날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창수가 나는 날이 있어요. 그 물이 노리는 것은 단 하나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은 큰 물처럼 쳐들어오는 것은 나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에 온 것은 해치고 훔치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에요. 우리에 대한 공격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때에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은 사람이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면 큰 물이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큰 물이 나요.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반드시 이 홍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무너뜨릴 만한 고난이나 나를 유혹하여 넘어뜨릴 시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때 그 시험이 오는 것은 분명히 오는데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큰 물이 날 때 요동하고 흔들리고 왜냐하면 기둥이 박혀있는 그 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래가 휩쓸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 기억인데요. 제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홍수 나면은 지금은 막 여러 가지 관계 시설을 잘 해놔서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홍수 한 번 나면요, 예, 한강으로 집이 떠내려오고 그랬었어요. 그거 TV에서 보여줬었어요. 옛날 집들이라고 뭐 무슨 땅을 막 깊이 파고 막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시골집들 다 초가집들 다 그냥 땅 위에다가 지어놓잖아요. 큰 물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집 통째로 그게 둥둥둥둥 떠내려요. 그 지붕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 앉아가지고 막 사람 살려 말하는 거 보고, 예, 소들 둥둥 떠내려가고. 그거 저 어렸을 때 텔레비에서 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에 홍수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집을 웬만하면 나무로 지어요. 콘크리트 집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많기 때문에 나무로 지은 집은 무너져도 좀 별 타격이 작은데 콘크리트로 지어보면 큰일 나니까 웬만하면 나무로들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고층 건물 잘 안 짓죠. 나무로 짓는데 이번에 홍수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나무 집들 막 둥둥 떠내려가잖아요. 그가 기반으로 하고 있던 그 지지하던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래에다 집을 짓는다. 모래라는 건 창수가 나면 다 휩쓸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집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올 때마다 요동하고 시험 올 때마다 흔들리는 거는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이 없어서 그래요. 영향을 받아요. 항상. 홍수가 나면 상관 그래도 좀 나은데 홍수도 아니고 비 조금만 와도 그냥 막 물 새고 집 떠내려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러려면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호와가 내 반석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반석이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은 큰 물에서도 건짐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서도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을 반석으로 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는 사람. 그 손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배우고 그 손가락이 주님이 단련하시는 대로 잘 단련된 사람이 왕노릇을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에게 인자하게 대하시는 분, 나의 요새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구나. 여기 우리말 성경에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많은 백성입니다. 한두 명이 내 말을 듣는 것은 가능해. 잘 다 구슬리고 설득하면. 근데 이 주님이 주신 내 백성은 많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좌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돌보십니까? 사람은 다 헛것인데 하나님만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사람은 도울 수 없어요. 사람은 돕는 것이 그때뿐이에요. 사람은 아무 힘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은요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조금 닿으니까 산들이 다 폭발해버려요. 산들에 접촉했다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산들을 살짝 밟으시니까 산들이 다 화산 폭발을 해버려요. 번개를 날리시고 대적을 흩으셔요.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니까 저것들이 다 부서져요. 이건 뭘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파괴력과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이런 초자연적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가 기껏 의지하는 건 사람의 도움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의 도움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나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헛것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김영기 집사님이 타임을 짱 맞춰줬어요. 기침 한번 하는 것 같아요. 이 헛것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알았어. 나만 믿어. 그리고 애취 한번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기침 한 번 한 거랑 같아. 숨 한 번 내쉬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다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는데요. 원수들은 나한테 계속 거짓말만 말합니다.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마귀의 음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자꾸 마귀의 음성으로 쉽게 달려가느냐 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감상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고지식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그런데 마귀가 보여주는 도는 흠모할 만한 것이 많이 있고 그럴듯하고 금세 도와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귀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하와가 보니까 어떻든가요? 보암직도수, 그러니까 보기가 아주 아름다워. 먹음직도수,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배도 든든해질 것 같아요. 입에 달 것 같아요. 그리고 먹으면 머리가 팩팩 돌아가고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잖아요. 마귀의 말이 그래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괴사예요. 그가 돕는다고 손을 펼치는데 오른손에, 이 오른손이란 건 힘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오른손은. 이 오른손, 그가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믿었던 건 다 거짓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나를 두렵게 하는 원수의 공격도 똑같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창칼을 들고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앞에 딱 한 사람이 나가서, 이게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이 나가가지고 소리 지르는데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떨었다고 해요.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데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원수의 말이 공포스러워요. 두렵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들어요. 곧 죽을 것 같이 돼요. 원수의 말을 귀 기울이면.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다 괴사예요, 괴사. 여러분, 사내들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협박할 때 얼마나 협박했어요. 큰 소리로 막 협박을 했거든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우리가 아람말을 아니까 유대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로 하시면 저희가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선생님, 유대말 좀 하지 마세요.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랬더니 더 신이 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자기 오줌을 마시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그 인간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들으라고 하는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너희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느 신이 나와 내 왕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한 신이 어디 있냐?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고 큰 소리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편지까지 써서 막 협박장 써서 보내고 그랬잖아. 그거 이스라엘 듣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고 딱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협박장을 딱 받아들고서는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거 꼭 다 일러 바쳤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거 다 보세요. 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이거 얘네들 혼내주세요. 하나님이 혼내주셨어요. 그날 다 죽었어요. 사내립의 군대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성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큰 군대.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에 두려워하면 왕노릇을 못해요. 두려워하면 왕노릇이 망가져버려요.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려가지고, 얼마나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벌벌벌 떠니다. 얼마나.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서요? 여러분, 왕 하나 흔들리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게 선조 임금이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6.25 터지니까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이승만 씨가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그날로 도망갔는데 부산까지 도망갔는데 참모들이 각각 부산까지 좀 너무하니까 제발 조금만 더 올라갑시다. 그래서 대전 데리고 가가지고 대전에서 녹음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서울시민이 거짓말해가지고 그리고는 한강철도 폭발해버렸죠. 여러분 지도자가 왕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왕이잖아요. 나는 왕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왕입니다. 나는 왕이에요. 나는 백성이 없는데요. 그 백성 없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왕인데 백성이 없으면 안 되지. 그리고 알고 보면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 다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너 혼자만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 천국 가라 그래서 우리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명령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근본적인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이 모든 족속을 커버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담당하는 백성이 없어 이딴 소리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담당하는 백성이 누가 있는가? 뭐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일단은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이게 권세예요. 권세. 아버지의 권세가 왜 그 집안의 머리냐면 그 집안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왕노릇을 하는데 맨 처음 누구를 돌봐야 돼요? 자녀들을 돌봐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공격받습니다. 마귀한테 공격받는데 이 말세에 공격받을 게 얼마나 더 많아.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애들 잡아먹으려고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마귀가 막 돌아다니는데 누가 그거 보호해 주겠어요? 애들이 철이 빨리 들어서 집안으로 서면 좋겠지만 애들은 애들이라. 그 누가 보호하겠어요? 부모가 해야지 누가 해요. 여러분 자녀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맨 먼저 1차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면 당연하지만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배고프면 어떻게라도 해가지고 먹을 거 먹여야 되잖아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애가 울면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정말 떼거리가 없어서 나는 굶어도 자식은 먹이는 게 왜 그러냐면 부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의 직분을 깨달으면요. 깨닫고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나에게 자녀들이 생겨요. 영적인 자녀들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십니다. 나한테 영적인 자녀가 없는 것은 내가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을 영적으로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육적으로도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부모 노릇 하기 싫어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애들 벌어놓고 PC방 가서 게임만 하고 그러는 엄마 아빠들, 막 철없는 엄마 아빠들,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창문에 반지하방에 어떤 꼬마애가 얼굴 이렇게 들고 지나가는데 아저씨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위험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보니까 침대 옆에 그 벽하고 틈에 막내가 대가리가 콱 박혔는데 애들이 끊으려고 했는데 안 빠지니까 얘가 막 죽는다 그러니까 큰애가 창문으로 불러가지고 가보니까 3남매가 있는데 사흘째 굶고 있는데 보니까 빈 피자통 몇 개 있고 피자 하나 시켜놓고 나가서 3일째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중에 경찰에 가서 찾았는데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대. 애들은 나갔는데 기를 마음이 없는 거야. 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며칠에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그런 부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부모들이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예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사회학자 하나가 그런 연구를 했어요. 왜 흑인 가정에서의 이 아빠들이 가장 노릇을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이렇게 많은가? 이거 진짜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었어요. 흑인 가정들이 특히 가난한 동네 가면 대부분 엄마나 할머니가 애들 기르고 아빠가 아예 없는 집이 너무 많아. 남자들이 안 보여. 그냥 동네에 남자들이 있는데 자기 집을 안 돌보고 다 딴 데 가서 살아. 결국엔 애들은 다 엄마가 보거나 엄마도 철이 없으면 할머니가 길러. 그런 집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백인 가정에 비해서 왜 흑인 가정이 이런 게 많은가 그랬더니 뭐 사회학자들이 나름대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과거의 노예시대 때 결혼해서 자식 낳아도 아빠가 팔려가면 평생 못 보는 거예요, 자식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문화가 유산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을 과거의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가장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그 육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는 부모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넓게 보자면, 크게 보자면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이 누구 책임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큰 그림으로 보자면. 그렇죠? 아니 저기 뭐 아프리카 사는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그 깊은 생각과 어깨 짐 때문에 여기에 삶을 버려두고 그런 나라로 가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 돕겠다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담을 전혀 안 갖고 그런 부담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것은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노릇을 제대로 해서 그래서 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처럼 잘 돌본 왕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기이한 도심을 찬송하며 그리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들은 잘 자라서 장성한 큰 나무 같고 우리의 딸들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지어놓은 게 아니라 설계대로 잘 다듬어서 예쁜 문양을 막 새겨서 그렇게 다듬어가지고 그 궁전을 짓는 데다가 모서리에다가 넣는 모퉁이돌 같고 우리의 곳간에는 많은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떼는 막 1000마리, 10,000마리 막 하나요. 우리의 수소는 우리말 성경에 무겁게 실었다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수소는 무거워요. 살쪄서도 무겁고 짐을 많이 져서도 무거워. 이게 뭔지 아시죠? 번영한 거예요. 또 우리가 어디를 쳐들어가는 일이나 또는 누가 와서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을 빼앗아가는 약탈당하는 그래서 슬피 우는 일이 없어요. 평화를 누려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린다. 왕이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왕노릇을 잘하면 그 백성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누가 10골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봤습니까? 데나리온을 달란트를 많이 남긴 종들이 이 다른 표현을 하자면 왕노릇 잘한 종들이 착하고 충성되다. 그래서 너는 10골 다스릴 10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마. 거기서 왕노릇해라.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 비유에 꼭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 주님이 주신 문화를 갖다가 땅에다 잘 곱게 묻어놓고서 임금이 왔을 때 보소서 여기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문안이라 하고 갖다 드리는 그 참 대단한 정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왕이. 그래, 너 본전치기 했으니까 한 골을 다스릴 권세 주마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그 있는 것도 빼앗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가 버려라. 그래서 그 빼앗은 것은 10달란트 있는 종에게 주는 거예요. 임금님, 저 사람은 이미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 많이 가진 자에게 더해주고 없는 자에게는 빼앗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다 라고 임금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왕들을 보는데 존귀한 왕 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왕 노릇을 잘한 사람들이 있고 왕 노릇을 못해서 대대로 욕먹는 왕들이 있어요. 천국에 또 똑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기록책이 있어요. 우리의 행적들이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 책들이 우리 눈앞에 이제 펼쳐질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오늘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사들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면서 집사는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한 집사에게는 믿음의 큰 담력이 상으로 주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구역, 주님이 맡겨주신 백성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의 믿음에 큰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눈치 안 보고 기쁘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반석이니까. 그래서 반석 위에 우뚝 서서 큰 물이 났어? 그거 보는 거죠 뭐. 저기 어디자, 저 중국 가면 그 관광지 중에 그거 있잖아요. 양자강 맨 끝에 가면, 끝부분에 가면 우리나라 이렇게 그 썰물과 밀물이 있잖아요. 바닷물 들어올 때 이 강을 파도가 막 거슬러 올라와요. 중국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거 어디 대한항공 광고인가 어디에서 텔레비에서 나왔잖아요. 막 파도가 거꾸로 막 흙탕물이 어마어마하게 산더미같이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그거 다 구경하잖아요. 이렇게 옆에 서서. 예? 보면 막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관광지예요. 그거 가서 구경하는데 구경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정말 문자 그대로 큰 물이 나는데 그거 구경할 수 있어요. 믿음에 큰 담력이 있는 사람, 자기가 잘하기도 잘했지만 하나님을 자기 반석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잘 싸워서 이긴 사람.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 백성들이 크게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의 기쁨과 흐뭇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10줄 율법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이런 기쁨의 노래, 주님 앞에서의 큰 믿음의 담력과 칭찬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 하소연과 눈물과 슬픔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런 노래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모든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완수한 왕들의 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